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1장 20절로 33절의 본문을 통하여 잘 듣고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의 결과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생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판가름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릴 적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유치원을 다니면서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살면 인생에 흐트러짐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직해라, 엄마 말씀 잘 들으라, 몸 깨끗이 있어라, 질서를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 말을 듣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흐트러짐이 없는 것이죠. 세상은 많은 소리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토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터넷에 올라오는 세상의 소리, 우리를 심심하지 않게 만듭니다. 재미를 추구하는 것은 인터넷만큼 힘을 가지고 있는 매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수한 정보에도 지금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를 돌이켜보면 그닥 유익한 정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에 의하여 우리가 클릭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루에 내가 얼마나 많은 인터넷에 클릭을 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는 지금 무엇을 듣느냐에 대한 싸움입니다. 신앙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핵심은 들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나의 신앙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양을 비유하자라면 목자의 음성을 들리는 쪽으로 양은 머리를 향하게 됩니다. 발걸음을 옮기게 되죠. 놀랍게도 들리는 음성을 따라 걸어가면 언제나 성공리의 목적지에 다다릅니다. 어떤 곳에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속으로요. 반대로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걸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협곡을 만나고 날짐승의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책망, 곧 훈계의 목적은 돌이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나의 말을 듣고 돌이키라. 돌이킨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유대 땅에서 외쳤던 소리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침의 대상이 누구였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 당시 제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그들은 온전한 걸음을 걷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외친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외침이 유대인들에게 찔림이 되었고, 어떤 이들에게는 찔림이 되었고, 어떤 이들에게는 방해가 되었습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잘 믿고 있는데 너가 대체 누군데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었느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소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돌이키라. 잘못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도 길이 있습니다. 참 멋진 표현이죠. 생각에도 길이 있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언제나 생각으로 끝이 나지 않고 또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각이 판가름되고요. 그 생각은 길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야지 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제3자의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 사람의 단점을 들으면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의 선입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 그 선입견은 작동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끝내 형상으로 남아 내 마음을 장악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영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내 생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신자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이끌어가는데 내가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길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자유를 조절하여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러니 자유가 어렵습니다. 자유롭게 놀아라 라고 말하면 그렇게 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각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되는 순간 가장 위험합니다. 생각이 내 것이 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이죠. 내 생각을 주관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내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때부터는 목자의 음성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생각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소리요 끝내 멸망으로 이끄는 강력한 마성의 힘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목청껏 시끄러운 소리로 길목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그 소리보다 더 높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그 소리를 거부합니다. 그 소리가 정작 우리를 살리는 소리지만 내가 듣기에 그 소리는 재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생명도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죠. 믿음은 자력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생명도 자력으로 생산되지 않습니다. 외부로부터 지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나 생명은 곧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지혜도 믿음도 생명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의 핵심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우리의 열심으로 또는 우리의 헌신으로 믿음과 생명의 열매를 맺히게 하는 요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은혜로만 우리 애가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에 신앙의 선배들이 글을 읽지 못하는 어르신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한국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도 가르쳤지만 글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급하면서 동시에 한글도 보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글을 배우는 곳이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한글을 배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어르신들이 한글을 알지 못하여 성경을 읽지 못했지만 한국 기독교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들음을 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변화를 받고 그 변화 받은 것을 가정에서 씨를 뿌렸을 때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이죠.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어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저주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욕도 저주였습니다. 자녀들 향하여 얼마나 이 빌어먹을 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물론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당시에 이 들음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제일 먼저 금기했던 것이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신앙의 역사를 보면 이 말을 얼마나 조심한지 모릅니다. 그만큼 들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잘 듣는 것이 믿음의 성장을 일궈내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청원하여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먼저 주장할 때가 많이 있죠. 내 뜻만 전달되고 내 뜻대로 모든 일이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열심은 높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람직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가는 것,
곧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독자들에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어제 제가 칼럼에서도 썼지만 사람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것은 경청입니다. 듣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람들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듣는 것이에요. 우리는 설득의 대가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죠. 하지만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듣는 곧 경청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곧 경청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이런 실수를 참으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부부 관계도 경청이 관계 개선의 시작입니다. 사춘기의 자녀들과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로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 또한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서로 나눌 적에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경청을 얼마나 잘하고 계시는지 한번 점수를 매겨보십시오. 가장이 되거나 사장이 되거나 또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수록 경청의 능력은 참으로 떨어집니다. 사람들의 인격의 훌륭함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한순간에 그 사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말만 막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쉽게 평가하게 되죠. 그러나 상대방을 듣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이 어떠한 배려와 성숙함이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말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고집과 억지만 늘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표현했지만 열심은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집과 억지만 늘어나니 잔머리가 발달되어 핑계거리가 많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듣지 못하면 바른 길을 걷지 못합니다.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어 안전하리라. 그러나 반대로 30절에 보면요,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긴 자들의 결과가 32절에 나옵니다. 그들을 어리석은 자로 표현하고 있네요.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안과 안전의 삶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나의 열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반대로 죽음은 어떤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과 죽음이 판가름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가 듣지 않는 것인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행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귀와 내 눈과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고 있다라면 내 앞에 지금 성과가 없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지금 좋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들음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은 걸로 끝내지 마시고 묵상하십시오. 묵상이라는 것은 소가 되새김질 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며 하루 종일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내 절제가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인 줄 믿습니다. 그 강력이 세상의 소리를 끊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성공이나 탐욕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묵상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을 장악하지요. 그러나 반대로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한다라면, 아까도 표현한 것처럼 아침 안개가 오시다가 얼마나 가득했습니까? 요즘에 아침 안개가 가득한데 새벽에 오실 적에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그 아침 안개와 같은 그런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만드는 것들, 그러나 말씀으로 바로 서 있으면 아침 안개는 이내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를 오늘 책임지십시오. 잘 듣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들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과정에서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은, 믿음의 힘은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깨닫습니다. 물질의 복도 축복입니다. 건강의 복도 축복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비로소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들음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상황이나 형편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훈련을 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은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의 믿음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귀를 열고 들으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듣고 있다라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강해질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고, 끝내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 말씀으로 굳게 서, 들음으로 굳게 서서 오늘 내 앞에 펼쳐진 모든 협곡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다리를 내어 건너나가는 하나님 은혜가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